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풍성함으로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귀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귀중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7월 21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오전 예배 때 부르기 원했던 우리 실로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다가온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찬양처럼 이 아르헨티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 외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변화와 또 서로를 사랑하고 구제하며 함께 섬기는 귀한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 또 위로하심이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은 경제적인 회복도 더 자라나서 많은 나라에게 구워주실지언정 구임을 받지 아니하고 또 구워 주어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쓰임 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한인 사회들, 우리 한인 청년들, 또 한인 교법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지 못함을 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허락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 앞에 나오라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취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능력 가운데 이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외치고 부르짖던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크고 하나님 마음빛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비밀스러운 것까지라도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이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가 답답해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대답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같이 또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렸던 찬양들, 기도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짧게나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이 39장까지는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던 사역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특별히 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위로,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며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 위로하는, 그 마음에까지 닿게 하는, 위로가 닿게 하는 귀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위로의 하나님이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성품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성품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위로하시면서 또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세 가지 귀한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위로의 하나님 하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신약 성경,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백성 함께 당하는 그 백성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그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의 말씀,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능히 위로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한번 쓰고서 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위로된 그 놀라운 역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의 말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역사, 위로의 일하심이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종종 우리는 위로하면 세상적인 위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위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요, 심지어는 이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위로하려고 하게 되면 그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의 말로 하는 위로도요, 다른 사람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좋은 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뢰의 관계로, 좋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 것은, 또 심지어 잘못해서 실수한 말한 것들은 쉽게 용서가 되고 쉽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로가 상대적으로 이 좋은 관계로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을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쁜 관계에 있잖아요. 나쁜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위로의 이야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이미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절대적인 위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받는 모든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나쁜 관계, 있을 수 있는 잘못되고 삐걱대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이 위로는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절대적인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절대적인 위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귀한 어떤 상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상황이 상관과 상관없이 서로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이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왜요? 절대적인 위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위로는 누가 위로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위로는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복수의 단어가 너희인데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백성을 위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이 명령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냥 거칠애로 눈물 정도 닦아주고 이 바깥에 이 상황적인 것을 잘 이야기해 주어서 이 위로를 받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양과 광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위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관계가 좋아서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적이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닿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닿도록 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마음에 닿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음에 닿는 위로는요.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때가 끝났다. 이게 신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구약적으로는 이제까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어려움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노역이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그 끝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음으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끝을 맺는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과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죄의 해결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위로의 내용,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셔 주셔서 전해야 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입니다. 시온은 산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예루살렘과 이 시온으로 가서 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는 유다의 성읍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보아라 라고 힘써 말하라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시온에,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위로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요. 또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때는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또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고치심을 통하여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또 모든 성읍에 전하도록 사람을 보내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3절에 나오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 물어보았을 때 그가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받은 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르러서 성취된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 그 이후에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광, 귀신과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영광, 그 모든 영광을 다 모든 육체가 그곳에 있는 육체가 다 함께 보는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사두개인도 이기고 바리새인도 이기고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영광, 그리고 그 영광과 함께 보도록 하는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났죠. 그러니까 5절은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외쳐야 될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으로 힘을 내고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꽃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위로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그 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위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임재의 하나님, 두 번째는 통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절대 위로자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세 가지 사역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위로의 사역은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임하시는 것이요.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절대적이며 그 어떤 것도 그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이실 때 상급을 받는 것과 보응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위로자가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죠. 위로자입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위로의 역사, 절대 위로의 역사가 완성이 됐고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절대 위로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르러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써주셔서 말씀을 외치는 자로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기쁨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화평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절대적인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마음에 이르는 이 귀한 능력의 위로자가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주간 위로를 하는, 그렇죠?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의 말씀인 이 복음을 통하여 귀하게 위로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체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렀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손을 보라.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위로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적인 위로를 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혜사 되심을 드러내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들 함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위로를 한 주간도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